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추운데 왔는데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이렇게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누가 하나님과 믿는 자의 진행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꼭 믿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재작년에 우리 교회 사역하다가 이제 목회 나간 김영광 전사님 있죠? 올해인가 내년에 이제 안수 받을 건데 전사님 아버님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저랑 입학 동기입니다. 저보다 나이는 10살 위인데 10살 그 이상 위인데 이렇게 신학대학을 늦게 왔어요. 대개 이제 신학대학을 늦게 오거나 군대를 늦게 온 사람들은 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부산 출신인데 해양대학교를 나와서 항해사가 됐습니다. 그 당시는 믿지 않았고요. 집에 형님이 있었는데 형님이 이제 교회를 좀 다니셨고, 자신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모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외국에 큰 이제 무역선 같은 거 타고 이제 외국에 이렇게 다니는데, 한 번은 어디를 갔냐면, 아프리카 가나에 입항을 한 겁니다. 가나에 입항을 했는데, 거기 가서 얼마 안 돼 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당시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생소한 병인데 모기에서 이제 걸린 열병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나에 있는 아주 좋은 병원에 종합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회사에서 했는데 한 달 가까이를 입원을 했다 그래요. 그 배가 거기에 가나에 입항한 다음에 어디를 갔다가 다시 한 달 만에 그쪽으로 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병원에서 입원해 있었다 그럽니다. 치료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는데 몸이 굉장히 안 좋고 이제 그랬는데 가나의 그 크리스찬들이 병원을 우리를 말하면 병실에 찬양하면서 이렇게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병실에 왔는데 보니까 자기 1인실에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거기도 왔더래요. 들어와 가지고 가나어로 이렇게 찬송을 해주고 또 어떻게 알았는지 한국말로 간단하게 찬송도 해줬대요. 근데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 가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다시 배를 타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80년도 초반이죠. 80년 초나 70년 말이나 그쯤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지금으로도 이제 한 40년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연합 집회라든지 이런 부흥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한 부흥회에 자기 형이 가자 그래서 따라가서 했는데 쉽게 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날 오신 강사 목사님이 아주 예언의 은사가 있고 그러셔가지고 이분이 안수하면서 기도하면서 당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왜 여기 와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3번 죽음에서 살려줬는데 당신이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제가 계속 교회를 다닌 사람도 아니고 가나에서 죽을 뻔하다가 이제 예수 믿게 돼가지고 와서 믿은 지 몇 년 안 됐는데 집회에 가서 목사님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지고 야 이거 그 목사님 설교한 거나 기도한 거 보면 무시하기는 좀 그렇고 또 받아들이기는 목사 되라는 건데 이게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막 갈등 속에 가만히 자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3번 죽을 뻔한 게 뭔가 하다 보니까 진짜 배에서 사고 났던 것이 3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고 난 게 아니라 배 자체가 이게 좌초되기도 하고 어디랑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마지막 3번째는 그 암모니아 술을 큰 통을 그 배에다 싣고 가는 상태인데 부딪혔대요. 다른 배랑. 근데 그 철판이 찢어졌는데 정말 그 목사님 말로로 1cm 이상만 더 찢어졌으면 그 터져서 그 배에 있는 사람이 다 몰살할 뻔한 그런 사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 목사님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 이제 자기가 이제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장벽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넘기 힘든 장벽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학대에 가야 되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단칼에 경상도 사람들 그 우직한 말이잖아. 안 된다! 그러는 거야. 가는 건 네 자유지만 너 그렇게 아버지 말을 안 듣고 가면 너 학교 다니는 학비 한 푼도 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도와줄 돈도 없고 너 같은 놈한테 줄 것도 없다고. 그렇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효자인데 그 배 타고 월급 받고 그럴 때 상당히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거 받으면 거의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생활비 하라고 보내주고 자기는 정말 배에서 어차피 생활하는 거니까 거의 다 보내주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씩 배를 타니까 월급이 다 아버지 통장으로 가게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 자기한테 지금 현재 남는 것도 없는데 신학대학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다만 뭐 등록금이라도 좀 대줄 줄 알고 그랬더니 이 단칼에 그냥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하기보다도 아들이 난도 없이 목사 된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나 같으면 깨갱그리고 그냥 알겠습니다 그랬을 텐데 이 목사님도 대가 커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 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을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등록금 내가 어떻게 마련했냐 물어보니까 그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성실하게 해가지고 월급 외에 뭐 퇴직금 비슷하게 좀 줬대요. 그거 가지고 등록금 내고 한 학기 기숙사비 내고 저희 식권이 있었는데 한 달치 식권 딱 사니까 돈이 똑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다니면서 두 번째 장벽에 부딪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그분 말로는 자기 몇 달만 월급 받으면 한 학기 생활하고도 남는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뭐 배도 안 타지, 아버지 안 나오지, 신학생이 이게 어디 가서 어떻게 해. 실습하는 교회에서 조금 주고 뭐 어떻게 해서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눈물 나더라고요. 한 달 이게 좀 교회에서 좀 주면 가장 먼저 라면을 산대. 라면을 사가지고 한 달치 먹을 거를 사는 거예요. 한 달, 그 일주일 내내 먹었냐니까 4일, 5일 정도 먹고 이틀은 교회 가서 토요일하고 주일날은 밥을 먹고 그리고 또 5일 동안 라면을 썰어 먹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이제 들어온 순으로 치면 저희 학교에서 몇 번째 5손가락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학년이지 후배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무슨 라면 먹으려고 그러면 자기는 이게 하루에 한 끼씩 먹어야 되는 건데 형 라면 먹어? 내 것도 끓여. 이래가지고 막 서너 명이 달려들면 그거 먹고 자기 또 몇 끼를 굶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럽고 힘들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4년을 잘 넘기고 지금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심지어는 그 아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런 신학대학 가서 우리 교회에서 실습도 하고 지금 목회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쯤 되면 그 반대했던 아버지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아버지가 아들이 세상에 목회 나갔는데도 계속 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형님이 또 목회를 하고 형님은 장로교에서 하고 자기가 이제 감리교에서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좀 마음이 바뀌었는지 하루는 아들을 불러가지고 단판을 짓자 그러대. 단판을 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들어서 설득이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단판을 딱 붙게 된 겁니다. 근데 시골 할아버지가 아무리 옹고집은 있어도 신학적으로 이게 연구하고 목회하는 목사 아들을 당할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복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나가서 섬기다가 집사님이 되시고 이제 연세가 되셔서 하나님 소천했습니다. 가정이 복된 길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주 행복한 집안이 되고 그 결정이 돌이켜 봤을 때도 참 잘했다고 하는 그런 결정이 되고 가족이 평안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의 진행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고 한 해를 살아가는 데에 복된
믿음의 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다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이겼다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하다가 아차 싶은 게 하나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아차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예수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핍박받아서 죽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한 거예요. 지네들도 알아.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일은 없지만 혹시 그 제자들이 몰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십니다 이러면 처음에 예수님이 속였던 이 사람들은 복음 증거를 속였다고 보는 거예요. 속였던 것이 더 큰 속임이 돼서 백성들을 혼란하게 하니 이거 어떻게 마무리를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서로 논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하다가 한 사람이 그러면 빌라도 총독한테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이 무덤도 지키도록 좀 호위병을 좀 경비병을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그것은 문을 3일 동안만 지킵시다. 그 3일 지난 다음에 없어지든 있어지든 그건 이제 틀려진 거니까 그럴 거냐.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이 빌라도를 찾아간 겁니다. 이만점에서 예수가 자기가 생활할 때 이렇게 해서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아마 제자들이 내 생각에는 훔쳐가서 그 소리 할 것 같으니 그러면 당신이 다스리는 이 예루살렘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호위병 몇 명을 보내줘가지고 3일 동안 문을 좀 굳게 지키도록 무덤 문을 지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빌라도 가만히 보니까 괜히 밀란이 일어나는 게 뭐 좋을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호위병 보내줄 테니까 한번 해라. 그래서 몇 명의 호위병이 와가지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돌문으로 돼 있잖아요. 무덤이 이스라엘 무덤은요. 거기다 임봉을 하는 건 뭐냐면 진흙으로 돌문에다 이렇게 그 진흙으로 매겨서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 누가 굴리면 진흙이 뽀개지잖아요. 그 못 뽀개게 임봉을 해놓고 그리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 앞에서 호위병들이 지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힘써 굳게 뭐 지킨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켜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음 안에서 본받고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데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해를 받고 피하면 저쪽 가서 또 박해 받고 저쪽 박해를 받으면 또 피하면 또 받고 계속 그런 박해의 연속이었는데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어떤 경우는 톱으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바디스 도미노 그 영화 보면 사자가 찢어먹고 하는 거 나와. 그 실제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받게 받는데 결론은 뭐냐? 이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죽이면 죽이는 대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옥에 가서 막 죽여버린다니까 그래 나 죽여라 그러면 주님 나 임하실 때 부활할 건데 내가 구차하게 풀어나지 않겠다 그런 말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도저히 이길래도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신앙을 꺾으려도 꺾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성경 읽는 저기가 있어요. 이렇게 마태복음 이렇게 읽는데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27장을 읽은 다음에 그날 읽은 본문에 또 히브리서 11장도 읽게 된 거예요. 앞에 거를 보니까 앞에 것은 예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겨보려고 그러다가 진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히브리서는 그 뒤를 따르는 믿는 사람들을 이겨보려고 그러다가 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하나로 엮여지면서 제게 은혜가 됐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 이제 믿음의 진행,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텐데 이 믿음의 삶의 진행에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누구도 하나님과 믿는 자의 진행을 막을 수 없는 것일까? 왜 대체 못 막는 것일까? 첫째는 누구도 하나님보다 힘이 센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하나님보다 힘이 센 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힘을 상징하는 단어가요, 마태복음에도 많고 히브리서에도 나와요. 제가 소개를 할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64절에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킨, 뭔가 힘을 얘기하고 있죠. 굳게 지킨다. 65절에 보면 가서 힘대로 굳게 지켜라. 힘대로 굳게 지켜라. 66절에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뭔가 이 권세를 가지고 뭔가 누르고 있는 그런 힘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심한 고문을 행했다. 심한 고문을 하는 사람은 어떤 권력을 가지고 권력 없는 사람들을 막 짓누르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런 의미. 36절에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감옥에 투옥시키는 거. 37절에는 심지어는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이고 환난과 학대하는 것. 뭔가 힘이 있어서 힘없는 사람을 막 짓누르고 죽이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이 힘을 누구한테 쏟은 것을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지네들이 힘을 써본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한테 힘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냐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한테 힘을 쓴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힘 대결에서 2번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2번 붙었는데 세상 것들이 2번 다 패하고 맙니다. 무덤을 그렇게 돌무덤을 작아서 하나님의 역사인 부활을 막아보려다가 거기서 패배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것을 막아보려고 죽이기도 하고 협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결국 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됐다는 걸 보면 그들한테 졌다는 얘기입니다. 2번 진 것이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필연이었을까? 저는 필연이라고 해석합니다. 필연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3번 붙고 4번 붙고 5번 붙고 심지어는 10번 100번 붙어도 이길 수 없고 질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진 것이고 왜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은 이긴 것일까? 대체 어떤 것 때문에 그런가? 종합해서 제가 저들의 힘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힘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그들이 힘이 없어 그런 겁니다. 힘을 말할 때 크게 3가지 것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힘입니다. 제가 이런 거 힘이 있으니까 들어 올리잖아요. 무게가 좀 돼요. 근데 팔 부러진 분한테 이거 들으라면 못 들어요. 우리 정필구 권사님 오늘 오셨는데 들어보라 그러면 아마 못 드실 거예요. 얼마 전에 팔 다쳐가지고. 이런 걸 물리적인 힘이라 그럽니다. 예, 물리적인 힘. 이들이 자기네들이 힘을 다해서 무덤의 문을 막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8장이 마태복음 28장에 넘어가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 문을 옮겨버려요. 돌을 옮깁니다. 그랬더니 거기 4절에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냐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갑자기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막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 덜덜덜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자기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집에 가만히 있는데 문이 쥐가 쑥 열린다고 생각해봐. 기절초풍하지. 예. 물리적인 힘,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것을 과시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하시면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라도 홍해도 가르치고, 할렐루야, 무덤 문도 옮기시는 거예요. 그 앞에 무슨 힘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지. 그 다음에 2번째 힘이 뭐냐면 지력입니다. 지력. 아는 게 힘입니다. 아무리 등치가 커도 형이 등치가 커도 동생이 형 그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냐?
그리고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죠? 지력 앞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믿는 자들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아는 폭이 어디냐? 하나님과 대항했을 때 이런 겁니다. 인간의 지력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인지된 것을 가지고 나의 지력을 쌓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력은 그렇게 쌓는 인간을 만드신 지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제 부모, 자식의 효도하고 부모의 사랑이 둘이 붙었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이 이길 수밖에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식의 효도는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부모가 사랑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효도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선제적 존재라 그래요. 미리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지식 똑똑합니다. 그건 상대적 지식이 내가 너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과 딱 비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모르신다고 해도 인간이 가장 똑똑하다는 거 비교해봐야 인간이 진다 이 말이에요. 시간적 개념에서 보면 인간이 아는 시간의 범위는 과거와 현재밖에 몰라요. 한 치 앞을 모른다는 말 아시죠? 한 치라는 게 한 30cm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몰라가지고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제 저쪽 교회 있을 때 할머니 권사님 진짜 이 모퉁이 돌면서 그 한 치밖에 안 돼. 모퉁이 이렇게 도는 순간에 그 처마 밑에서 물이 똑똑똑, 겨울이었는데 똑똑똑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한 요만큼 20cm도 안 되는 만큼 얼은 거예요, 땅바닥에. 근데 이렇게 도시면서 발을 딱 디뎠는데 그 한 치 앞을 못 보셔서 넘어졌는데 대퇴부가 부러졌어요. 1년 반 고생하셨어요. 상황적으로도 인간은 오늘까지만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만 아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못 보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까지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미래까지 보시는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얼마나 멍청한지 몰라요. 자기네 힘을 다해서 무덤문을 막으면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우둔함이에요. 그러니 이기냐고.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영역입니다. 영역. 육체적인 힘, 지식적인 힘, 지력, 그 다음에 영적인 힘을 영역이라 그래요. 영역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설명 안 해도 알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그 밑에 천사급이 있고 천사급 밑에 인간이 있고 인간 밑에 동물 있고 동물 밑에 식물 있고 식물 밑에 광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는 레벨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건 뭐냐면 중간급에 있는 천사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중간급에 있는 천사가 타락해서 나온 게 마귀고 귀신이잖아요. 이것이 인간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것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주님께서 사역할 때 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귀신의 존재는 인간보다 위에 있는 천사급에서 타락한 거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질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영역이 더 탁월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겠냐. 힘의 논리에 의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혹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더 좀 깊이 들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기는 건 못 이기는 건 못 이기는 게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믿는 사람들 우리들을 대해서도 그들은 이길 수 없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그 권능과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귀신이 분명히 우리보다 영적으로 위의 급인데 주님께서 그보다 위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니까 내가 그것을 이겨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새파랗게 젊은 경찰이 나를 딱 세워요. 내가 세워야 돼, 가야 돼. 지가 나보다 나이가 많어, 많이 배우기로 했어, 얼굴이 잘생겼어. 집까지 게 뭔데 내가 가는데 세우냔 말이에요. 내가 쑥 가. 그러면 여러 가지로 걸리더라고요. 뭐 도주, 공무집행 방해, 응? 근데 그 사람 앞에 세우면 꼼짝없이 서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우거나 잘생겼거나 무슨 어째서 쓰는 게 아니라 나라가 그 사람한테 모든 사람을 필요에 따라서는 세워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꼼짝없이 쓰는 거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구사하고 그것을 밀고 나가서 그들이 우리를 더 이상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권능을 부여받은 우리가 그 권능이 내게 있는 걸 모르고 살아. 그래서 그냥 걱정태만이야. 그냥 한 해를 어떻게 살까 부터 시작해서 그냥 삑하면 상처받고 주저앉고 울고, 드라마 보고 울지 말고 은혜 받고 울으면 되는데 그냥 신세타령한 거 울고, 내가 저 왼수 만나가지고 일생 내가 막 이러면서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어떤 시간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능,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권능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겁니다.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1년은 희망의 1년이지 두려움의 1년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해 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있지만 주저앉는 자괴감에 빠지고 염세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길 수 있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듣기만 하고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주셨는데 받았는데도 내가 받은지도 모르고 있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긴 자들입니다. 대단해서 이긴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권능 주셔서 그 권능 가지고 가다가 이긴 거예요. 올 한 해가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왜 누구도 하나님과 믿는 자의 진행을 막을 수 없는 것일까? 누구도 하나님보다 선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겨보려고 힘을 썼던 것이고, 히브리서는 믿는 자들을 대항해서 이겨보려고 힘을 썼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고 말았어요. 왜 전 줄 아세요? 이들의 목적과 과정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의 목적은 예수를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뭐로 보냐면 속임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겠다 그런 게 무슨 속임이에요? 이것처럼 진리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비진리 속에 있으니까 이 진리가 거짓말로 속임수로 보이는 거예요. 이겨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그게 지 생각이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 이 손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이들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우면 다 죽여버리는 겁니까? 그 행동을 보면 본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선하지 못한 본심을 가지고 그 목적을 두고 행하는 사람들이 절대 선이신 예수님과 싸우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믿는 자를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결국 그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을 이겨보려고 막 채찍질하고 감옥에 보내고 돌로 찢고 심지어는 톱으로 키고 칼로 찔러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서 당시에 믿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누구 잡아 죽이고 살인범이들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입에도 담기도 뭐한 그 뉴스거리 하나 있었잖아요. 세상에 초등학교 자기 아들을 세상에 죽여가지고, 응? 그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저 인간 얼굴 쌍판떼기라도 한번 보게 해야 되지. 아주 그냥 개망신을 줘요. 저 얼굴을. 왜 저거 모자 뒤집어 쓰고 마스크 쓰고 얼굴 안경 쓰고 해가지고 가리게 안 보이게 하냐는 거예요. 저런 놈들 아주 그냥. 근데 또 신문 기사에 그렇게 나왔대. 이게 참 그래도 거기 가려놔야 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딸이 하나 또 있는데 걔가 또 지네 엄마 아빠가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평생 사는데 이게 스트레스가 되거나 어떤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아빠 얼굴을 이렇게 안 보이게 걔를 위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상에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한 것도 인권이라고 이렇게 보호하고 그래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뭘 얼마나 잘못되다고 세상에 돌로 찍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냐고. 그들의 목적이 얼마나 어디 그 목적과 행동을 보면 이런 것을 보면 그게 선한 것이 보이냐고요. 악은 어느 시대나 선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은 악은 너를 이길 수 없으니 조금 기다리면서 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신학적으로는 절대 선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 절대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뒤를 따라가요. 팁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가 그 선에서 벗어나지만 않고 주님만 따라가면 금방금방 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해서 이긴 것이 이길 수도 없지만 악해서 이긴 것은 착각인 것이고 진정한 승리는 선한 것에서 이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싸움이 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군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여 백전백승을 보장받은 군대입니다. 탄력만 안 하면 돼. 탄력만 안 하면 돼. 백전백승하시는 하나님 뒤를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면 올 한 해도 승리요, 내년도 승리요, 할렐루야. 자녀 문제도 승리요, 내 건강의 문제도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올 한 해를 어떻게 살까 기대하면서 한편으로 걱정했던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힘을 얻으셔서 이 한 해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고 이 교회를 허물려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행을 막을 수 없고 그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이 말씀이 내 삶의 근간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